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팔찌구 성인 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은 5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5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달콤한 시편 읽기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그동안 내가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들 또 구역 식구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담은 따뜻한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인데 먼저 127편 말씀의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지혜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시가서 또는 성문서로 불리는 지혜 문학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편 말씀이지만 잠언과 전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교훈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표제를 통해 이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에 해당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시편 127편은 그 중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시입니다. 이어서 시편 127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시편 1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27편의 구조를 살펴볼 때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수고를 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지만 그런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왕 솔로몬이 깨닫게 된 그 믿음과 지혜의 고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각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며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성을 지키는 일을 가리킵니다. 집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의 가정을 의미한다면 성은 국가의 통치 질서, 조직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는 일들인데,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놓았지만 모든 건축을 이루고 진행해야 하는 일은 모두 아들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비록 아버지 다윗이 생전에 수고하였고 또 자신도 수고하였지만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성전 건축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게 돼도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없이 결코 그 어떠한 걸음도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파수꾼이 깨어서 그 성을 지키게 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쏴마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지키는 자, 관찰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복무 시절에 야간에 당직 사관을 서게 되면 주어진 경계구역을 파수꾼과 같이 밤새 경계하며 지키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졸지 않으려고 근무를 서기 전부터 진한 커피를 마시고 또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셔도 쏟아지는 졸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순간 졸음이 몰려올 때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밤새 경계한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지켜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며 경계를 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결국 헛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수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쏴에라는 단어로 공허, 허무, 무익의 의미를 지니는데, 2절에도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무익하고 무의미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다, 사외라는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비실체적이며 실제하지도 않고 윤리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우상의 특징과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헛되다라는 단어를 또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역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헛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은 2절에서 헛됨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헛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찍 일어나는 것, 둘째는 늦게 눕는 것, 그리고 셋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절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근면 성실에 대한 것인데 근면 성실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말씀에 연관해서 이러한 근면 성실한 삶이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아니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근면 성실한 삶도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근면과 성실도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쇠나라는 단어로 문자 그대로 잠을 의미해 주기도 하지만 평안과 안식과 쉼 또한 모든 세상 근심에서 벗어난 평온한 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잠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만족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성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노력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에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되어도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며 결코 그러한 삶의 결과는 평안한 잠을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삶의 열심도 바로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자 그의 열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살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한 잠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솔로몬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무엇을 위한 근면과 성실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나의 근면과 성실함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며 나의 근면과 성실함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 헛된 열심으로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3절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식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빠님이라는 단어로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하며 기업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나할라라는 단어로 유업, 선물, 땅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을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듯이 가정들에게 그 가정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선물로 자식들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길렀다고, 내 자녀라고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므로 이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태의 열매는 앞에서 언급된 자식에 대한 동의어로 엄마가 태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자녀를 의미하며 상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로 문자적으로는 임금, 삭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마가 자신의 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식을 낳게 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자녀의 축복 역시도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영의 자녀들 또 믿음의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구역 예배를 드려보니 육신의 자녀들은 없지만 또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 또 구역장으로, 또 권찰로 믿음의 구역 식구들을 세우는 분들이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사역의 자리에서 귀한 섬김으로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에게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자들에게는 바울은 나의 참 아들로 부르며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여호와의 기업을 남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유업을 전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언급된 자식이 4절 말씀에서는 화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젊은 시절에 얻게 된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끼뽀르라는 단어인데 위대한 군인, 용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자식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위대한 군인들이 손에 화살을 쥐고 상대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데 젊은 시절에 갖게 된 자녀는 용감한 장수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든든한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5절 말씀에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며 위대한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더 큰 능력과 힘을 보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그의 수중에 많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일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재판을 하는 법정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성의 문 앞에서 재판이 열리곤 했습니다. 그때 판결을 내릴 때 부당한 심판관이나 악한 자들의 거짓 고발로 인해 때로는 부당한 재판의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자식이 많이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건장한 자녀들이 부모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기에 부당한 심판관으로부터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을 얻을 수 있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녀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부당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양육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낳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도움을 주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마다 그와 함께 했고 그를 도와준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중보기도자로, 또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자로,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바울이 사역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육적인 자녀들을 통해 또한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세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 인생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27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7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들을 몇 가지로 간략히 요약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때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한 근면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근면과 성실함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으로 이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를 세우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또 우리의 자식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누리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